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둔 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또 찬양으로 고백으로 이번 이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다, 또 가장 많이 등장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이 시편과 아마 이사야서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흔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좀 편한 표현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새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새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새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새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오늘 1절 표현을 봐도 뭔가 재밌는, 좀 특별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씨를 뿌려보신 분들, 그래서 꽃이나 어떠한 농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씨를 뿌리게 되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요. 또 뿌리에서
줄기가 새싹이 나오며 줄기가 나오고 또 줄기가 자라며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가 자라면서 가지에서 싹이 나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소개를 보게 되면 그 순서를 좀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줄기에서 가지가 없이 싹이 나고 뿌리에서 새싹도 줄기도 없이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자연적인 어떠한 현상과 또 인간의 육체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닌 그러한 자연적인 방법, 인간의 육체적인 방법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것을 하나로 표현하면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됐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 삶의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셨다 라고 이사야서 1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탄생,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기쁨으로 삼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4절과 5절의 말씀에서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공의와 정직과 겸손과 성실함으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하며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표현은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기준 아니면 잣대에 대해서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에 착하다는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실 것을, 그리고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 이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떠할 것인가?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마지막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칠 것이다. 어떠한 현상이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차고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상함도 없는 것, 해됨도 없는 것.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보면 6절,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으셨던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떼어내고 이 말씀들을 본다면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장면입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 그 결과가 빤하지 않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요, 송아지와 사자,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 이 모습은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하고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세상적인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차고 넘치는 이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말씀드린 평화, 샬롬일 것입니다. 잔인하고 포악한 짐승이, 그리고 위협적이고 위험한 요소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악함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땅에 차고 넘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요 평화의 왕의 이 땅에 임하심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허락되어지고 임한 구원과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경험하시며 누리시는 이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세이비어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며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 허락하시는 평화,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샬롬을 허락하시는 주님, 성탄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